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35일차입니다. 예루살렘의 가노니, 이것은 바울의 사명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 끝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이 전해주는 바울의 이 복음의 엑기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정말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거기까지 성이 차지 않아서 저기 위에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잡멸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쓰셔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 하나님이 헬라를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방의 복음이 전하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선교의 열매로 구제연금을 갖다 주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남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로마서 끝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이 바울의 이 행적은 바울이 그 이방 사역의 열매로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자, 헌금이 그게 뭐가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사명으로 여길 정도냐?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를 볼 때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본질, 캐리그마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12장부터 끝까지는 너희가 복음을 알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그러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했는데 이어서 오늘 이제 생활,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장 펼치시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서로 이렇게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파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서로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러냐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인 곳에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또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 마음이 갈려지게 되었냐 했을 때, 여기 보면 바울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먹는 것 가지고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고기나 포도주 같은 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14장 뒷부분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또 마음이 갈리냐면,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마음이 갈려요. 그리고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게 몸에 뱄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그런 날들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주로 부활절, 성탄절 이런 날을 이제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날을 거의 같게 여기는 이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절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주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자,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약한 유대교,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이 안식일과 유대교 전통에서 이제 입각한 제사, 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절기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지키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도 지켜야 돼. 이렇게 조금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이방인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냥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루터 종교 개혁자가 한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어떤 말이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반복할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10절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혀가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때 그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복음이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전통에 의하면은 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 모토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어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6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그 선한 것, 그 안에는 그래도 사랑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면요, 사탄이 역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주지만 그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자유를 주고 다른 사람을 허용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비본질적이고 외면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은 좀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의 유니티, 공동체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야 교회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15장의 13절까지는 앞에 내용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15장을 시작하고 있죠. 이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가 아니에요.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나 이런 신유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것이 내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으로 살 때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낮아졌잖아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토록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아닌 마구간에 동물들이 태어나는 마구간에 나셔서 정말 희생제물, 정말 동물처럼, 동물보다 더 비참하게 맞으시고 찢기시고 자기 생명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10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이게 엄청 많이 이야기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 이 로마의 교회가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다 그랬죠. 자, 이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개종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유대교 자체가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죠? 먹는 거 엄청 가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 보면은 이 로마나 그 당시 엄청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생활에 신물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데 이 유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부하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을 이제 경험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들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을 계속 구약 성경을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인용해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해요. 구약 성경에 열방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구약에 이렇게 열방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도 말했어요. 그리고 13절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자,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실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방인들에 위한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있잖아요. 바울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끝에 나와요.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는지 했다 그랬죠. 이 이사야에서는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끝부분에 이사야 66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이 교자는 이제 지붕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가마 같은 거예요. 자, 말과 수레와 이 교자, 가마 같은 데다가 그리고 노새 낙타에 이제 낙타에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이 이방 사람들이 마치 조공을 드리듯이 자, 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왕 중에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그 제국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이제 나라의 조공을 사절단이 와가지고 그 왕 앞에 바치거든요.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당신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행위들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너무 힘드니까 구제 헌금을 갖다 드린 그런 목적도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그 제안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 때 말했냐면 그것은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드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근거를 했을까요? 바로 이 이사야가 표현한 이건 거예요. 진짜 왕, 이 모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그 당시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신들의 전쟁, 신들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왕들의 왕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바울은 이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에 이방 선교의 열매로 헌금을 가져다 주고 싶었다. 그것에 자기 어떤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그들의 소중한 예물을 드린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모든 어떤 말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넘어와 가지고 유럽, 지금 어디죠?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 쓰죠. 자, 지금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현재 이제 그 유럽의 알바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거쳐서 지금 일루리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알바니아 정도까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어. 자,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말은 복음을 채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이미 들은 곳은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울의 원칙이에요.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헬라어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달라요. 자, 라틴어권이거든요. 로마에서 쓰는 언어가 라틴어예요. 자, 해서 이 스페인까지 바울은 이 라틴어권이에요. 자, 거기까지 땅끝까지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구약 성경에 토대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 그 예수를 전하고 싶다. 바울의 여러분들 배 좀 타고 갔지. 거의 걸어서 다녔습니다. 거의 정말 있잖아요. 고생하면서 가난과 기근과 정말 모든 고생하면서 헐벗음과 매맞음과 정말 굶주림과 겪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바울 서신에 나오지는 않지만 스페인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세워진 교회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22절 한번 보실게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자, 지금 바울의 복음 전하는 원칙은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는 안 간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복음을 안 전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바울이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스페인,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여러 해 전부터 땅끝 거기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이 너희는 로마예요. 자, 이 로마 너희 교회가 좀 후원 교회가 되어줘서 스페인까지 갈 수 있도록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성도를 섬긴다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들의 이방 사역의 열매로 헌금을 갖다 주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노니 먼저 너희들 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6절 이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연보 헌금은 되게 민감한 문제라고 그랬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도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면 기뻐서 했다고 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자꾸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채워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잖아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성공하고 자기 이름 내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고생하면서 걸어가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가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학자들에 따르면 결혼했는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다 가족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목사님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박보영 목사님 왜 의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길로 들어서면서 와이프라고 자식들이 다 떠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23절에 여러 해 전부터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이제 16장은 이제 끝부분입니다. 이제 인사인데요. 이거는 동역자를 챙기면서 인사하는데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끝나면 사람 이름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하면서 동역자들을 쭉 챙기면서 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름들 나오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아이고 또 이름 나오네, 발음도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다는 아니고 조금만 우리 한번 보실게요. 16장 1절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갱그레아는 이 고린도 조금 밑에 있는 섬 도시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옛날에 서원에서 머리 깎았던 데거든요. 자, 이 교회 일꾼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에요. 있는 우리 자매의 여자 집사님 베베예요. 이 베베 집사님이 이 로마서를 여기에 이제 로마 교회에 전해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제 바울이 감사하게 느꼈는지 존경을 표하고 있는지 자 한번 2절 보실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이제 집사님이었을까요? 여자인데도 정말 감사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3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도 정말 소중한 평신도 집사님이에요. 지도자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부하 부부라고 했는데요. 자, 잘 보세요. 4절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부하 부부 집이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드린 거예요. 자,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평신도 부부가 자비량으로 하면서 그렇게 한 부부인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귀한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름 다 기억 못하니까 좀 넘어갈게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있죠. 그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는 이제 내 어머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진짜 이제 기꺼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고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정말로 사람들을 잘 섬기는 바울을 내 어머니로 바울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 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로마 교회에도 여러분들 아까 뭐 끼리끼리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말이 아주 유창한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그거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날 막 붕붕 띄워주면은 노리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한 거예요. 자, 어느 교회든지 그런 거짓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강할수록 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회를 만드는데 생선을 탱글탱글하게 그리고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적을 넣는 거예요. 천적을 넣으면은 그게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거리다가 그게 이제 뭐 정말 조금 잔인한데 회를 뜨면 그게 되게 싱싱하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자 우리가 잘 처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런 것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안과 찬양을 하는데요. 22절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게 더디오라는 말이 셋째를 의미하는 로마식 이름이래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어요. 바울 서신에서 대필자의 이름이 기록된 이제 유일한 사례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바울이 불렀지만 이 더디오가 대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는 이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이 재무관이 이제 청직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청직이 그러면 좀 낮은 것 같고 재무관 그러면 좀 높은 것 같죠. 이제 고위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 정리한 이 나의 복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끝났고요.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유대교 신자들과 이 이방인들 신자 사이에는 음식 그리고 특정한 날짜 두고 자주 갈등이 있었다고 했죠.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자,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씀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그렇게 해서 손가락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이제 구약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 것을 정말로 신신당부하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손가락질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자, 제가 했던 루터가 붙잡았던 루터가 선포했던 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렇게 지키며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위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낮아지셨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셔서 부귀와 영화 누리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처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시고 그리고 짐승처럼 맞으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 내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의 생명 있는 자로 보고 귀히 볼 줄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루터가 붙잡았던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리고 자유를 허용하며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에 사랑하며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